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원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진짜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복음은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친한 사람과의 약속을 잡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날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한 친한 누나에게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라 라고 약속을 잡고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만납니다. 누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다 변화됐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뒤에도 대충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 그럼 이건 둘 중 하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던가 내 믿음이 가짜던가. 복음이 가짜던가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가짜던가. 자, 뭐가 가짜일 것 같냐? 내 결론은 내 믿음이 가짜였다. 복음은 진짜였다. 누나가 지금 교회에 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예수님을 생명 걸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 걸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된 게 없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영적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 전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긍휼의 마음을 좀 주세요.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거 다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걸 토대로 나의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건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많은 가치를 두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커다란 가치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안위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예수님의 뜻에 가치를 둡니다.
우린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성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돈 앞에 엎드렸는지. 성도님들 혹시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보여주셨을까?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탄 앞에 절할 것인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절할 것인가? 일어날 힘 없는 사람을 보고 키득키득 웃고 있는 저 사탄 앞에 절할 것인가? 그의 옆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절할 것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양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험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나의 영성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에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목자 없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양은 한 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볼 수 없는 우리.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우리. 그것이 양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언제 난 푸른 초장으로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을까? 양이 할 일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는 일도 아닙니다. 양의 필요에 따라 모든 걸 때에 맞게 준비해 두신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믿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긴 위험해 보입니다. 이건 제가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거긴 딱 봐도 실패하는 길입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든 이유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버리는 걸 사탄이 온 힘을 다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미안해 한마디가 그토록 힘든 이유는 그저 자존심이 세서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묶인 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수많은 축복이 이루어지려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죄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과한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정직을 선택한다.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가슴과 머리가 일치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고집의 단이 무너지고 욕심의 단이 무너지고 분노의 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의 단, 화평의 단,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로 이곳 지금 우리가 드린 그 예배의 단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앞에 마땅히 나의 계획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